저희 교회를 65년 동안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귀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참 힘이 부족한 종의 목회를 이어서 계승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발전시켜가는 우리 위임 목사님 감사하고, 또 이 위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크게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주셨던 말씀, 화평하고 성결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좀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를 선임하는 일,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민영배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이제 후보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병규 안수 집사님이 광산구청을 구청장으로 또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웬일일까요? 제가 참 사경을 헤맬 때,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들었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교회의 연구표가 된, 비전이 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해.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젊은 청년,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하던 그런 청년이, 또 지금 이 교회 잠깐 모습 한번 볼까요? 이런 시골 교회에서 어디 당치나 한 말씀입니까? 좀 황당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실제로 이런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황당한 말씀이었지만은 그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40년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비전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때 이런 결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지방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오고, 또 총회장 할 때나 노예 활동할 때 많이 저를 도왔던 장로님이 또 노회장도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지금은 또 전남 광주 통합 도시로 특별시가 되는데, 거기에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장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이방 나라에 아주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 이방 나라를 배불리 먹이고 복이 되는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노예로 있으면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다시 세워서 복을 주어가지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리더십을 주어가지고 애굽을 다스림으로 크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또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비로 세우셔서 민족이 멸절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민족을 건져내요. 이 여인이 자기도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또 자녀 세대, 잘 들으면 큰 수지 맞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 소리 하네? 그런 또 재밌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40년 이상을 이 말씀만 해오니까 질렸겠죠. 친구 중에도 허물없이 지낸 친구는 제가 이 말씀을 또 택해서 전하려고 하면은 그만 좀 우려먹어라. 다 알거든요. 항상 입만 벌리면 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사골, 소 그 뼈 있잖아요. 뼈 그거를 여러 번 구우면은 거기서 진국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뭐 5번이나 10번이나 하면 그만이지, 거기서 계속 나오겠어요? 계속?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못 있죠. 죽어버렸죠. 안 그래요? 여기서 나온 것이 없으면 저는 망해버렸죠. 여기서 나온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데 계속 우려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이 있는 본문 12장 이전의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서는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힘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또 사람이 살 때도 더 이상 없어요. 아주 최상의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낙원이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나갈 때 아주 그 복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바로 4장 타락 사건이 있는 3장 이후 그 4장에 보면은 서두에 뭐가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막대 먹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죠? 형이,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형이 그 가인이라고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막 가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 죄가 꽉 찼다고 그랬죠. 꽉 찼어.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꽉 찼다. 만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만땅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죠. 멸망이에요. 만땅이 되면. 아직도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 것은 아직은 만땅이 안 됐고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 붙잡고 복이 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타락한 결과 이제 어떻게 되죠? 홍수로 멸망을 당하죠. 홍수로 싹 쓸어버리죠. 그런데 종자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종자, 말하자면 종자를 가장 착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누구 가정? 노아의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소해 버렸죠. 자, 그렇게 종자가 좋은 그런 가정을 남겨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번성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또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가 됐어요.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탑을 세워요.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그런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실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간들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의 그 악한 짓을, 흑암의 권세의 악한 짓을 이용해 가지고 더 멋진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신락원을 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다시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그 첫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백세수하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과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셨어요? 보면 2절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게. 복을 줄게 그 말이죠.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복이란 것은 내가 줄게. 네가 막 잘 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아끼고 뭐 그냥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그런 그 구차스러운 삶 살지 마. 내가 다 줄게. 내가 너 부른 거 복주기 위함이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너는 이거 한 가지만 해. 복은 내가 줄게. 이거 한 가지. 뭐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돼.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냐, 내 딸 아니야. 이제 아빠를 대신해서 네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이. 네가 복이 되면은 너로 말미암아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른 복도 주었지만은 육신의 복도 주었지만은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복, 제일 큰 복,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무슨 복이죠? 의롭다 하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뭘로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받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본향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오는 날 저녁에 천사들은 노래로서 이분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유무식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뭘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진짜 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복, 최고의 복, 부작용 없는 복,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는 원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지 않아요. 그때 그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을 주니 그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구걸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거지 노릇 안 해도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릴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든든히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예수님을 주었으니 예수님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세상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돼도 안 되는 일만 생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면 우릴수록 복이 나오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거기에서 내게 행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런 큰 자원을 주면서 이제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 복이 되는 일만 해. 그러면 내가 너는 책임져 줄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받는 비결, 진짜 비결은 복을 막 받아서, 복받아서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이 되어서 받는 복이 큽니다. 복이 되어서. 어떤 자리도 내가 막 싸워서 그냥 어거지로 깡으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냥 다 양보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더 커요. 그 자리가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받는 비결을 일러주십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복이 되며 살아갈 때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복되게 할까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복을 나눌 수 있지? 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서운한 것이 없죠. 기대가 없으니 서운한 것이 없고, 또 복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나죠. 내가 더 많이 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핵심이 되고 불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성도들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복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그 교회가 어찌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로가 덕 보려고만 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가 사회단체와 똑같은 그런 아주 삭막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로 40년을 우릴 때, 내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려서, 병든 이 생명을 고쳐서, 공부 안 한다고 난리치던 그런 사람이 또 배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복이 되게 하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주 땅이, 대한민국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덕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 만들자는 거죠. 행복한 세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큰 민족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몫이야. 너는 딱 한 가지만 해. 그러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달라지고 이 도시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통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놔버리지 못하고 늘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이름, 자기 평안함, 자기 유익, 이런 것만 붙잡고 있어요. 자기를 떨쳐버려야 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려주면서 뭘 떠나라고 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 본토, 네 아비집, 네 자신을 떠나야 돼. 네 자신을 떠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죽고 교회를 위해서도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죽어질 때, 그리고 오직 예수님 정신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자기 버리는 그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정신으로 섬기며 나누며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십니다. 다 높여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덕을 사돈네 팔촌까지 보게 될 것이고 이 지역에 천하만민이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하게 굴더라도 절대로 이 복이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 네 욕을 해. 그래도 복이 돼야 돼. 복이 되는 것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목회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겁니다. 조금만 살만하면은 고개를 듭니다. 물의 호수가, 축복의 물의 호수가 낮은 곳에 있어야 흘러가지 거기에 쳐들면 흘러가겠어요? 복이 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어찌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제 복이 되는 일만 하자고 다짐하면서 복이 되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십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여기는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가 와도 특별히 나를 몰라줘도 좋아, 나를 욕해도 좋아, 나를 악하게 굴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이 될 거야. 계속 사랑을 베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말세에 모든 영으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왜요? 자녀들이 이제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 육신 충만을 가지고는 이 계획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일을 행할 때, 계속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고 가정이 달라져 있고 섬기는 교회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주특기 생전 처음 들어본 이 주특기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는 물론이고 또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불이 붙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안 보여요. 저 혼자 집사람하고 몇 사람, 한두 사람 그렇게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붙어요. 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희들 오직 기도해라, 성령 보내줄게. 그런데 바로 보냈습니까? 열흘 후에 보냈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욕하는데 도와주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꿈이 보이면, 이 계획이 보이면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할 겁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65주년을 맞이한 이때 뜻깊은 날에 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향 교회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더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복이 되는 일만 해라. 복이 되는 일만 해라. 너를 악하게 하고 악하게 굴고 욕을 해도 계속해서 복이 되어라. 어떠한 경우에도 복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이 광주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그동안 복이 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복이 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저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며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요? 나 아니죠? 너.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도 안 예쁜데, 내가 보기도 미운 짓거리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100년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